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한국계 미국인인 찬킴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밸류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이론을 주창을 하게 됐는데, 말 그대로 밸류 이노베이션이란 가치 혁신을 말하는 겁니다. 경영학에서 기술 혁신이라든지 경영 혁신과 같은 이런 말들은 그 이전에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가치 혁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찬킴 교수가 학자로서는 제일 먼저 사용을 했고 주창했던 개념입니다. 이 이론의 핵심을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기업은 고객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서 그 가치를 최대한 창출해내기 위해서 기업이 혁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철저하게 그 부분을 혁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는 한때 고객 감동이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이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혁신도 가치 혁신의 한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 고객이 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면 그 기업은 사랑받는 기업이 될 수 있다. 성공하는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원리를 우리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서 한번 접목을 시켜보면, 성도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항상 어디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가치가 뭔가,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가치는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그 가치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실현해 드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가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덥지 않나요? 히터를 좀 꺼도 될 것 같아요. 목이 왜 이렇게 마른가 했더니 히터를 켜놔서. 괜찮죠? 히터 꺼도 괜찮겠죠? 네, 추우면 두꺼운 옷 입으세요.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가치와는 전혀 상관없이 전혀 자기 자신에 대한 혁신도 없이 그냥 구태의원하게 그냥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습관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우리가 빠져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개혁하고 있습니까? 혁신하고 있습니까? 작년하고 금년을 비교해 보면 내가 얼마만큼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매년 우리가 한 번씩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 점검을 하고는 계신가요? 나의 예배 생활에서 점검을 해보고, 신앙 또 기도 생활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 순종에 대한 점검도 한번 해보고, 이런 자기 점검이 없이는 자기 혁신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에 맞춰서 나를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돼요. 내 안에 끊임없는 개혁과 혁신을 일으켜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바른 가치를 따라서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살펴보고 점검을 해서 버릴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되고,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저 구태의연하게 우리가 그냥 전통만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발전이 없고 변화가 없다.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이 한 말 중에 혁신과 발전을 위해서는 다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다 바꿔야 된다. 뭐만 바꾸지 말라 그랬어요? 마누라하고 자식들만 바꾸지 말고 싹 다 바꿔야 된다.
이 마누라하고 자식은 뭐예요? 본질이잖아요. 이건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바꿔라. 무엇을 위해서? 혁신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미래 세대 먹거리를 위해서 우리가 세계와 경쟁을 해야지 되는데, 이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신해야 된다는 거죠. 개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릴 건 버리고 바뀔 거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결국은 타이밍을 놓쳐서 바꿔야 될 때 바꾸지 못하고 변해야 될 때 변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본질을 지켜내지 못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지 못해가지고 생존 경쟁에서 우리가 밀려나게 되면은 결국 본질인 가족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원칙과 다르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끊임없는 자기 점검과 자기 혁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배를 회복할 기회예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주일날도 예배 드리죠. 새벽마다 예배 드리죠. 수요일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죠. 우리는 그냥 일주일 가운데 예배 생활이 우리가 정규적으로 드리는 예배 생활만 하더라도 정말 우리는 예배자라고 말하는데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갑니다. 거기다 우리 요즘 가정에서는 또 가정 예배 드리잖아요. 교회에서 계속해서 가정 예배 콘텐츠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가정 예배도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을 보니까 예배 회복을 위한 기회 이랬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 맨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뭘 또 예배를 또 변화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또 예배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럼 뭘 회복하자는 거지? 하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오늘 우리가 이 예배 회복에 관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오늘 예배를 바라보시는,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는 정말 참 예배야, 내가 기뻐 받을 만한 예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냐? 내 예배를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의 가치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고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건 버리고 또 우리가 바꿀 건 바꿔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을 회복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가 그 관점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그랬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제사를 드리든지 제사에는요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빠지면은요 이건 제사가 성립이 안 돼요. 그게 뭘까요? 바로 제물이에요. 제물. 그러니까 제물이 없는 제사는 이건 제사로 치지를 않아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제물은 그럼 무엇이냐?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 제물은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대속 제물인 거죠. 그래서 이 제물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날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그럼 우리도 제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갑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제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그 제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있어요. 그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임종하실 때 임종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계획하셨던 인류 구원의 그 역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죄의 담벽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임종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전 휘장이 쫙 갈라지고 지성소에서 성소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버린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단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이 구원에 대하여 잊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이걸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예수님 때문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요.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요.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요. 오늘 밤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요. 이 땅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또 해야 될 게 뭐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항상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이에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항상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감사를 잊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왜요? 구속의 은혜와 은총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찬송의 제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찬송의 제사. 찬송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의 삶은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 이 야곱의 아들들 아닙니까? 요셉만 하나님을 알았던 게 아니에요. 요셉의 다른 형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요셉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다른 형들도 다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배웠기 때문에 또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나도 그걸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당연하게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셉과 그 형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요셉은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해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지? 왜 하나님이 아무 죄도 없이 내가 형제들의 손에 팔려가게 만들었지? 나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가 이 집의 집사장이 됐는데 왜 날 또 이렇게 감옥에 쳐넣는 거지? 이 모든 걸 갖다가 그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살았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장을 해요.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왜? 그 모든 답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내요. 그래서 이 모든 나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역사의 이면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아,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형제들의 손으로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형제들의 손을 빌려서 나를 이곳에 먼저 오게 하신 것이었구나.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그러면서 그 형제들을 기꺼이 용서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반면에 이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기억해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잘못된 일을 할 때는요, 잠시 하나님의 눈을 딱 가려놓고 죄 짓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러니까 형제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넘기고 난 후에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제서라도 정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씨름을 했으면은 어쩌면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얻었을런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 그러지 않았어요. 왜? 원래부터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극히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책감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아버지 집을 떠나요. 유다 같은 사람은 집 떠나가지고 이방인의 마을로 들어가서 거기서 온갖 죄를 다 저지르지 않습니까?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형제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서로들 지은 죄가 있어 놓으니까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못해요. 서로들 한 집에 살면서도 계속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집안 꼴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가 과연 진정한 제사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제사, 신령과 진정의 제사는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 바로 그와 같은 삶이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삶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삶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제사,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배,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죠. 삶이 뒷받침되지 않고 실천되어지지 않고 행하지 않는 믿음, 이건 가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가짜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진짜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령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그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려면요, 한 주간의 삶이 모아져서 주일날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주간 동안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 단 하루만 하나님 앞에 딱 나와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이건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지난주 우리 수요 설교 시간에 예수님과 한 율법학자의 대화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신 그 교훈을 우리가 배웠는데, 율법학자에게
주님께서 두 번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대답이 오라, 그대로 행해,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가 다 뭐냐면 행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율법학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의 지식에 아주 통달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행동하라는 겁니다. 너 누구보다도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 너 누구보다 성경 많이 알잖아. 뭐가 옳은지 누구보다도 잘 분별하는 사람이 바로 너잖아. 네 말이 맞아, 오라. 그러니까 그대로 가서 행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골자는 뭐였습니까? 너희가 지식은 많은데 행하지 않는구나, 이건 가짜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럴듯한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멋진 폼을 가지고서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너희 그 마음에 진정성이 없어. 왜? 제사를 드리기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뭘 하고 살았어? 하나님 말씀 실천하고 살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어?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만 나와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폼 잡고 있는데 이건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드리는 제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려면 너가 아는 대로 살아,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냐고 했을 때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맞아, 네 말이 뭐죠? 맞아, 그대로 행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난 후에 누가 진정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래? 옳도다. 너도 가서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에게만 그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매 주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항상 똑같습니다. 너희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 너희도 그와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 있다면 그걸 빨리 버려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야죠.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가치 같은 것을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온전케 하고 선을 행하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무엇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만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바울이 이와 같이 얘기했어요. 이는 곧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만 가지고서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죠. 여러분들 오래전에 투캅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주인공이 두 사람이 나온 두 형사가 나와요. 그 이제 선배 형사가 있고 후배 형사가 있는데 이 후배 형사는 아주 강직한 형사예요. 이제 아주 초짜가 되나 가지고 아주 그냥 막 정의에 불타는 그런 형사고, 그 이제 그 형님 형사, 나이 많은 형사는 아주 그냥 다를 대로 다 달아빠진 그런 형사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뇌물 받는 거에 아주 그냥 능수능란하고 온갖 불법을 행하는 그런
형사예요. 안성기 씨가 그 역을 맡았는데 그 이제 영화의 장면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주일날이 되었어요.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안성기가 자기 가족을 데리고. 그리고는 이제 예배를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책도요 그냥 이렇게 가방에다 여서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왼편에 아주 거룩하게 성경을 옆에 딱 끼고 가서 교인들하고도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그걸 아주 코믹하게 그렸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막 정말 막 눈물을 닦아가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열심히 눈물 콧물 닦아가면서 막 회개를 해요. 그리고는 예배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는 또 세상으로 돌아가면 또 뇌물 받아먹고 또 불법과 온갖 탈법을 하면서 그렇게 또 부정한 부패한 형사 노릇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왜 작가가 그 영화의 한 대목에 그 장면을 집어넣었을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꼬집어서 지금 비웃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인 거죠.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지 멋대로 온갖 죄 다 짓고 살다가 주일날만 교회 가서 다 눈물 콧물 닦아가면서 회개하고 또 교회당을 딱 나가는 그 순간서부터 또 죄 짓고 살고, 이게 니네 그리스도인들 아니냐? 전혀 하나님 말씀 너희가 말하는 대로 살지 않잖아. 말은 잘하는데 너희의 삶 속에서 전혀 믿는 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잖아. 우리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왜 니네들 말씀대로 안 살아? 라고 그렇게 비난을 한다고 쳐요. 뭐 그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모습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과연 그 영화의 그 작가와 전혀 다르지 않은 시선으로 우리를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는 거죠. 우리가 그 안성기 씨가 그 연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교회 망신 다 시키네 저 양반, 아주 그냥 믿는 사람들 요건 다 맥히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야, 니네가 그냥 아주 그냥 내 망신은 니네가 다 시키고 사는구나. 그렇게 믿는 자로서 말은 잘하면서 실제로 삶 속에서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다 지 이속만 차리고 아주 세상 사람들보다 욕심은 더 많아가지고 그렇고 살면서 주일날은 와가지고 거룩하게 예배하고 있으니 내가 그 예배를 내가 어떻게 받냐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탄식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해서 비난하실 때도 그들이 성경 모른다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실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30절로 3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한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시고 난 후에 이제 누가 온다고요?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 임금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뭐 바리새인이나 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근데 이제 그들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대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지 않겠대요. 왜냐하면 그들하고 말 백날 섞어줘 봐야 이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한은 내가 아무리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도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를 내가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도 뭐예요? 셧더마우스 하시겠대요. 입 딱 닫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저들과 논쟁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제는 뭐냐? 행함으로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며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 철저하게 순종하는지 그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사실 이 말씀 자체가 뭐냐? 이게 예배의 모범인 겁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이게 뭐냐? 삶의 예배죠. 삶의 예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한 주간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그것을 내가 정말 신앙의 힘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렇게 내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툭 건드려만 줘도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위로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친 거 하나님은 아시죠.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냥 툭 건드리기만 해도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은혜의 바다가 되는 거죠. 한 주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전부 다 내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왜? 내가 한 주간 동안 말씀 붙잡고 살았으니까. 내가 붙잡고 살았던 그 말씀이나 오늘 강단에서 쏟아지는 그 말씀이 하나도 다르지 않거든요. 그게 내 말씀인 거예요. 내 삶인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뭐 죄다 뭐냐 그 말씀대로 못 사는 것밖에 없잖아요. 맨 회개만 하다가 돌아가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회개만 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회개만 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맞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힘 주지 않으면 제가 그렇게 정말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힘 주세요. 더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가치, 이 가치에 맞게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가치, 예배의 가치를 실현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버릴 것은 무엇입니까? 바꿔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매일같이 묵상하며 무엇을 날마다 생각하며 무엇을 찬송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확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날마다 무엇을 생각하며 살 겁니까? 도무지 내 힘으로는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날마다 그것만 생각하고 살 겁니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면은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죽는 길밖에 없어. 죽기 전까지 해결 안 돼. 그거 죽는 길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갖다 맨날 그것만 묵상하고 살 거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냐?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길을 바라보고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면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그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건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뭘 보고 살 거냐? 뭘 붙들고 살 거냐? 뭘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갈 것이냐?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려면 그것부터 먼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게 결정이 안 되면은 우리는 여전히 또다시 한 주간 내내 예배자로 살 수 없어요. 그냥 지극히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주일날만 딱 하나님 앞에 와서 얼굴 한번 보여드리고 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예배 개혁이 안 되죠. 자기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가 없어.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노력해요. 이 표면적 그리스도인은 뭐냐? 척하고 사는 거예요. 신앙인인 척하고 사는 거죠. 예배자인 척하고 사는, 기도하는 척하고 사는 거, 찬송하는 척하고 사는 거. 모습은 그럴싸해요. 모습을 봐갖고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아니야. 오늘 이 말씀을 사실 저는 준비하면서 이건 끊임없이 저 자신에게 물으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너 이창규 목사, 너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냐 이면적 그리스도인이냐? 껍데기만 목사냐? 너 진짜 네 속도 목사냐? 그 저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부끄러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목사는 이런 모습이어야지 하고 저를 몇 겹으로 지금 싸고 있는 많은 가면들이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이 어떤 목사일까? 사람들이 보는 이창규 목사에 대한 개념과 가치와 하나님이 이창규 목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에 보여지는 그 가치, 이건 완전히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만약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는 예배인데.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과연 이면적 그리스도인, 내용이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정할 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고민해야 돼. 말씀 앞에서 고민해야 돼. 여러분, 위대한 무용수 나잔스키라고 하는 분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가 묻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훌륭했던 순간, 당신의 삶에서 가장 멋졌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춤추는 나는 사라지고요, 오직 춤만 남아있는 그 순간이 나에겐 가장 황홀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완전히 자기가 추는 그 춤에 완전히 자기가 몰입을 해가지고 이 춤에 완전히 취해버린 거죠. 그래서 나는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춤만, 이게 예배인 거죠. 춤의 예배. 춤의 예배는 뭐냐? 춤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남으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우리가 남으면 안 돼요. 우리는 사라지고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남아야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오늘도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들 계시죠. 오늘 여러분들 여기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많이 기침하고 있으면 못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침하고 있으면 못 나와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감기가 걸려서 코로나 때문에 기침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게 나이를 먹다 보니까 자꾸 장기침이 나와요. 너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장기침 때문에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기침 안 하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침 하면 못 나와요. 요즘 뭐 어디서 기침만 한번 했다 그러면 온갖 시선이 그쪽으로 쫙 쏠리잖아. 쳐다보지 좀 말아요. 그냥 기침을 한다 그러면 목이 말라서 장기침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쫙 째려보시면 안 돼. 그러다 눈 찢어져요. 얼마나 그 쑥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런 분들 나올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다들 나오고 싶은데 다들 각자 자기 이유가 있어서 지금 못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나는 없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만 충만해. 그게 예배인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게 아니고 때로는 듣기 싫어도 내 귀에
팍팍 와서 박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다가 담아가지고 또 이번 한 주간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또 그 말씀 붙들고 애를 쓰고 살아가다가 실패도 하고 또 성공도 하고 그럼 또 주일날 와서 우리가 살았던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난주에 받은 말씀 가지고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또 실패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면 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더니 진짜 하나님 되네요. 되더라고요. 뭔가 주는 게 있으면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반응이 뭐냐?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참된 예배다. 찬송가 204장의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순간 세상 염려도 욕정도 간 곳 없고 못난 자화와 교만으로 괴롭지도 않고 오직 사랑하는 주님만 보이는 예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 본문과 또 예배 회복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했었던 것은 지지난주에 우리 행복음악회에 오셨던 우리 장종택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행복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뭐가 정말 참된 예배일까? 우리가 늘 예배 드리면서 사는데 진짜 예배가 뭘까?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참 예배는 뭔가? 근데 결론은 세 가지로 딱 나오더라고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이들의 예배.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늘 내가 오늘 꼭 주님 만나고 가야지, 그 마음 갖고 오세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나요? 간절한 마음.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의 예배. 정말 주님을 기뻐해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기뻐요.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예배, 그것이 참 예배인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막 같이 펄펄 뛰고 같이 춤을 추고 그래서 그게 진정한 예배가 아니고요. 사실 그거는 내가 억지로 해서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너무 사랑해서 다윗이 그냥 왕인데도 불구하고 옷 다 벗어제끼고 춤을 추면서 그렇게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올 때 그 모습이 참된 예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예배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어요. 근데 그것은 쇼를 해갖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쇼가 아니고 정말 진심 어린 마음에서 나오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사모함과 주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그 믿음, 주님을 기뻐하는 그 믿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모아지고 모아져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